이 시간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우리 30절로 44절의 말씀 가운데 39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를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뒤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아멘. 자, 우리 가정교회 어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정교회 어록을 읽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자 라는 것이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란 그 말 단어에는 너무나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정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교회들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었단 말인가?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와 제도의 관습과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성경의 정신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성경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모임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장은 단순히 내게 VIP라면 내가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목장을 모여야 되는가? 목장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왜? 성경에 교회들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들이 오늘 이 시대에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경적인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그리고 목장들 목장 모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 모임 안 된다고 예일교회가 없어져서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팬데믹의 이 상황은 미국의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5년이랍니다. 우린 2년, 1년 이랬는데 앞으로 5년이랍니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그때까지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일상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지혜를 발휘해서 조심하면서 우리 목장 모임 또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힘을 내시고 믿음의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빈들의 풍요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소원이 있다면 하루 세 끼를 배불리 먹는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먹는 문제가 심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부전에 보면 박을 타는 모습이 있지요. 박을 타니까 그 안에서 임금님께 진상하던 어백미와 돈꾸러미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퍼내고 퍼내어도 끊이지 아니하고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왜일까요? 너무나도 배고픔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쌀이 돈이 되고 쌀과 돈이 나오는 이 바가지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소원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치는
한 사나이의 소리가 있었으니 그 소리가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음합니다. 백성들의 이 상실감이라는 것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때가 드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 이 답답하고 억눌린 이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좌절감 속에서 백성들이 다시금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듣겠다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전후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최절정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인 그 시대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당시의 권력자들에게는 실로 두려운 일이었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예수님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로 33절에도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고서 그들인 줄 알고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자 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누군가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소문을 내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가더라. 소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쫓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갑자기 갈릴리에 마라톤 대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누군가 한 사람이 뛰기 시작하니까 모두 함께 뛰는 겁니다. 뛰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왜 자기가 뛰는지도 모르고 뛰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6km 가는 길은 바다로 가는 길의 약 3배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약 16km 정도입니다. 40리가 다 됩니다. 제가 하루에 이 16km, 17km 정도를 걷는데 시간으로 보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려서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갈급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환영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배고픈 자들입니다. 그들은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단순한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보고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무엇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다는 겁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자가 없는 사람들, 멘토가 없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의 삶의 고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어떤 모임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지요. 고독한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들은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겁니다. 예전에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정말 오래된 드라마지요.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니까 주눅이 들고 부끄러워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상실감에 빠져 삽니다. 왜입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 23편 1절로 4절에 이런 고백을 하며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으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노래를 부르는 다윗,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사울왕에게 쫓기는 때입니다. 집도 머리둘 곳도 없는, 이리저리 광야의 동굴 속을 헤매며 사울의 그 죽음의 추적을 추적자들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럼에도 왜 나는 행복한가? 그럼에도 왜 나는 불행하지 않고 외롭지 않은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요. 또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어제까지의 의로운 삶을 살아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신하다가도 연약하게 딱 죄를 지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모습이 변해요. 다른 모습으로. 여기는 저 자신의 고백도 있어요. 목회자라고 그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공동체의 목자로서의 목자 역할을 하기가 힘이 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조영근 전사님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제가 수요기도에 한참 탈진이 와 있을 때는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부르는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긴 불렀어요. 안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참 축복 주시는 하나님, 이 3절을 하기가 싫어서 2절밖에 안 했어요.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제게도 그런 탈진의 상태, 영적인 기갈의 상태가 찾아오는 거지요. 우리 일상의 삶에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찾아오는 그 외로움과 상실감, 혹은 훅 하고 어느 한순간에 들어오는 질병의 시달림,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참 목자로 모시면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님을 목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믿는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 슬픔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목자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근심과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 목자로 모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염려 근심 없고 그 함께 계신 주님으로 행복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가란 영혼에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루에 한 끼의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저들, 영혼의 기갈을 느끼고 있는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밥을 먹여야 살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밥만 먹는다고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세상에 많은 수사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사랑도 있어야 되겠고 수많은 용어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들이 있어야 산다고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에 3끼의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첫 번째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서 이것을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분명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지만, 떡은 우리를 몇 년 더 살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못 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밥을 굶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피곤하고 목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나라에 밤에 나가서 옥상에 올라보면 교회가 10개, 20개는 보입니다. 널려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를 이룹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한 50대 되시는 아주머니 목소리 같기도 한데, 전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달력을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했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 달력을 걸고 있다 하니 우리 그 교회 가정이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성도님 가정에 이렇게 도움을 주러 오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뭐 거창한 진리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몇 번이에요? 예? 그 방송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인 줄 알고. 그거 말고 라디오 말고 TV요. 목사는 알고 있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234번부터 5번, 6번, 7번, 8번까지 기독교 방송이 나옵니다. 그 다음 더 틀면 불교 방송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원불교 방송 나오고. 간혹가다 한번 보세요. 뭐 그걸 따라가서 보라는 게 아니고 참 그거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불쌍함이 듭니다. 말씀의 홍수지요. 그런데도 왜 영적인 기갈이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홍수처럼 물은 흘러가는데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아니, 먹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교인 신약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만 하루에 그 몇 장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꾸 밀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너무나 바빠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눈코 뜰 새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밥 먹는 시간도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화장실도 가기가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으니까. 근데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새로워지는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36절에 이 사람들을 흩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리를 해산시켜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겁니다. 해가지고 배가 고파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미안해. 그래. 너희들의 말처럼 저들을 각자 다 흩어서 각자 저녁을 먹도록 흩어지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내가 해결해 줄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3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먹을 것을 주라는 거야?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떡 맡겨놓나? 우리의 형편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는가? 아무것도 우리가 없다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엉뚱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심정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정입니까? 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목자와 같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저들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면 목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너희들이 목자가 되어야 된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심정을 몰랐던 겁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일 수 있는 것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든다면 부모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때로는 충분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입을 것을 주고 철따라서 좋은 것 다 주어도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는 늘 자식들이 볼 때에 불쌍해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이 시대에 이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때는 저도 우리 청년들의 나이로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니 10년만 젊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목표를 하고 어떤 삶을 살을까, 내 건강 문제 내가 지금처럼 그때처럼은 안 살고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아픔은 내가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싶지 않고 교인들에게 선물하지 않고 싶은 그런 삶을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 내가 불쌍해지지요. 그런데요, 이런 나보다도 더 불쌍해지는 게 누구냐면 요즘에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분명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불확실해요. 단순히 뭐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들을 보신 것은 뭐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목자 없는 것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우리 목자들도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목자님들도 힘들지요. 직장의 일들도 힘들고 자식들의 문제도 힘들고 이런저런 힘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목자인 것은 왜 목자입니까? 마음의 이 목원들을,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을 때 목자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자의 심정을 갖고 양들을 도울 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엉뚱합니다. 37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엉뚱한 말에 또 제자들은 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대략적인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고 한 사람당 얼마를 생각하면 얼마치의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이 산수치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지금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몹시 마음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약간 빈정거리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이건 제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꼭 그런 느낌 받아요. 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어디가 있다고 예수님 그러시는 겁니까? 먹고 죽을래야 돈도 없구만. 어디서 무슨 돈이 있다고 사다가 설령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 가서 그 많은 음식을 미리 뭐 예약해 놓으셨습니까? 어디 빵 공장에 지금 전화해서 주문해 놓으신 겁니까? 마치 이런 뉘앙스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없는 것만을 생각했지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저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믿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빌립이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8절에도 그들이 알아보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안드레나 200데나리온을 주창했던 이 빌립이나 오늘 현대인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요즘 저나 여러분들 현대인들 너무나 계산이 빨라요. 머리의 회전 속도가 펜티엄급 이상, i7 이상, 초고속이에요, 초고속. 우리 자신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수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어떻게 과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과학이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분이 메시아라고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일들은요, 믿음이 아니고는 결단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거 하나는 알아야 합니다. 과학에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학은 모든 것이 증명됨으로 이거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기적은요, 과학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과학 속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과학주의에 빠져서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현실감이 뒤떨어진다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과학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제 공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 손에 올려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39절로 41절에 예수께서는 지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를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들으신 뒤에 빵을 떼어서 지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3장면으로 나눌 수 있고 4장면으로 나눌 수 있죠. 축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떼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떼어주는 그 장면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일까?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헐, 참 웃지도 못할 이야기 같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몇 마리씩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마리씩 줬다고 치면 이 2마리가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예수님 손에 여전히 똑같고 제자들에게도 그 물고기가 있는 거고, 떡 5개를 몇 개씩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에게 띄워주고 주고 적어도 떡이 5개니까 하나씩 주면 5명의 제자에게까지는 하나씩은 줄 수 있었겠죠. 나머지는요? 나머지 7명은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는 그 떡이 있고 제자들마다 다 떡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 시대에서 보면 안 믿어지지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다시 말해서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일, 이건 뭐라고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은 사실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에 이 물고기와 보리떡 5개로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무리들이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남자들은요 어디 혼자 잘 못 다닙니다. 나이 먹으면 다 부인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혼자 다니는 남자들은 매우 위험한 남자들입니다. 가족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취미생활도, 저도 이제 도전을 받죠. 저도 걱정입니다. 이번 12월까지 있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살 건데, 혼자 사는 것이 벌써 2년 동안 익숙해져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깝깝함이 있습니다. 근데 또 적응해서 살아야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취미생활도 저들이랑 같이 하고, 뭐 등산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요즘엔 제가 혼자 다니려고 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 아내는 이제 점점 내가 귀찮아지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 여자들은 남편들이 귀찮아지는 존재. 서로가 힘들어진 때를 살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정이 5,000명이면 한 2만 명 정도, 한 가족을 4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2만 명에서 많게는 4만 명까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던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제자가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이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하니까. 그 당시에 그 4만 명, 2만 명 이상의 그때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말로, 애들 말로 뻥을 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안 믿죠? 기독교는 지금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거짓은 아무리 감추어도 결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무리 눌러도 진실과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그 장면까지는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제 믿음 가운데에는 이런 이적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면 나는 성경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는데 그러겠어요. 성경에 인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소설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못 살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능력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가 있는 건데요? 나는 이런 것도 행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나는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을 말씀으로 행하시는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41절의 마지막에,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주었다.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그 놀라운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딱 받았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각자가. 지금 들고 있는 빵과 이 떡과 물고기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문제는 여기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믿어요. 문제는 그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물로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희들이 나눠줘라.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나눠주라니까 나눠는 주긴 주겠는데 뭘 어쩌라는 거야 이것 가지고. 여전히 12명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저 2만 명이 넘는 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사실 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지만 우리는 현재 우리의 믿음이 이 상황에서 늘 딜레마를 겪는 겁니다. 그 차이는 각자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딱 뜨면 믿음의 딜레마예요. 믿음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거 내가 믿는다니까. 때로는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그래 저런 분들은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못해. 뛰어넘어야 될 한계이지요. 그래서 이겁니다. 예수님은 가능하지만 나는 불가능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가능하고 나도 그 말씀에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나도 가능하다. 한 사람은 믿음을 누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늘 이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시험에 든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요, 나는 저 사람에게요 정답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내게 있잖아요. 나는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으로 안 돼요. 뭐 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게 믿어지지 않고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 따라 용서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때의 믿음이 내게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순종의 사람을 들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빈들의 풍요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의 이 빈들 같은 내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오늘 성경의 말씀 42절 4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강줄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목자로서 사역을 하다가도 한계가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이 작은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나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세요. 나 능력 없어요. 그럼에도 나를 부르신 거예요. 전에 같이 사역했던 전광수 목사님, 미국에서 PhD 박사학위 받고 공부 이제 다 끝내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자가격리 중이에요, 지금. 전화 중에 이제 임지의 사역 때문에 전화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소개를 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해하다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공하셨잖아요. 그래요. 저 성공했어요? 제가 성공한 목사입니까?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젊은 후배 목사가 이제 목회 현장을 바라볼 때 적어도 내가 부러우니까 그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맞아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 능력의 한계로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성공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나는 사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겸손 모드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거 아니라 진짜라니까. 여기까지 산 것도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성공이에요. 내 능력 안에서는.
우리 목자 모임들이 힘들어합니다. 네, 그러실 거 없어요.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헌신의 11조를 드리고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 빈들 속에서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배고픔이 해결되는 나라, 병든 자에게는 그 질병이 고침받는 나라, 그게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영원한 소망이 내게 솟구칩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올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진정한 기적의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에 먹을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몸을 찢으시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그의 피를 흘리시면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십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 참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참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제자는 목자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믿음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빈들이 풍요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